오늘은 조금 민감한 주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치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 얘기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저 북쪽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뭐 사실상 공산주의도 아니지만 공산주의 이제 표방하는 그런 근본에서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북쪽에 이제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현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가? 그래서 이런 주제로 한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 한다고 하니까 더 정확한 워딩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러면 이제 안 싸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까? 제가 이 주제를 굳이 이제 고르게 된 이유가 최근에 요런 뉴스를 제가 봤어요. 지금 이게 얼마 전이죠? 며칠 전이네요? 몇 주 전 있네, 몇 주 전. 제1회 대한민국, 이게 뭔가 말이 안 어울려요. 대한민국인데 가운데 공산당이에요. 대한민국 공산당 한가족 학예수련회라고 그 전라도에 있는 무슨 뭐 펜션인가 봐요. 여기서 이런 플랜카드가 이제 걸려서 실제로 뭘 하셨나 봐요. 근데 여기서 뭘 하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국정원이 지금 출동을 하네, 뭐 경찰이 수사를 하네 만에 이제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이 사건은 그냥 그냥 농담으로 한 거다. 농담으로. 네, 그런데 이제 그건 모르죠. 걸리면 농담이고 안 걸리면 진짜 수련회를 한 건지 그건 알 바 아닌 거고. 그래서 사실 뭐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다. 그래서 뭐 현직 대통령도 막 쌍욕을 먹고 막 이러는 판에 표현의 자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표현의 자유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위협을 가한다면 안보라는 개념이 좀 많이 흐려진 것 같아요. 국가 안보 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근데 이제 단순히 옛날 스타일의 무슨 뭐 빨갱이 논쟁 뭐 그런 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와서 우리는 정작 이제 체감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들 표현을 할게요. 그들 이제 탈북하신 분들 이제 이런 표현을 북한이라는 표현을 안 쓰시고 북조선이라는 표현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북조선이 오늘 내일 해요. 진짜 이거 아는 분은 아는 얘기인데 지금 뭐 북한 사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실제로 그냥 뭐 탈북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전화를 직접 통화는 못 하는데 중국에 거쳐서 중국에서 북한은 통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탈북하신 분들이 이제 자기 친척들이랑 암묵적으로 아름아름 이렇게 중국 거쳐서 이렇게 통화를 하세요. 물론 직접 통화는 안 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현장 상황들을 이렇게 듣고, 하면은, 지금 꽤, 그리고 이제 뉴스도 뭐, 잘 뭐 안 내보내긴 하지만 지금 고위급 외교관들, 북한 고위급 외교관들 지금 막 계속 탈북하고 있죠. 얼마 전에 20대 청년 군인이, 북한 군인이 걸어서 온 거 기사 나왔죠. 걸어서, 우리 국경 넘어서 걸어서 이렇게 투항을 한 거죠. 귀순한 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 투항한 군인이 20대예요. 20대 젊은 남자 청년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북한 사회, 그러니까 그쵸, 북조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라고 하니까 북한 사회가 더 이상 통제가 안 된 지가 꽤 됐습니다. 전에는 이제 배급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니까 그리고 좀 잘 해준 게 있었어요. 전에는 뇌물을 세게 먹였어요. 그 자기네 이제 고위급 간부들한테는 뇌물을 세게 먹었는데 제가 이번에 그 기사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그 어디 지금 터키인가 어딘가 요번에 그 귀순한 그 외교관인데 외교관이면 완전 사회 엘리트잖아요.
근데 외교관 월급이 얼마냐면 그게 진짜 사실인가 싶은 게 3달러? 월급이 3달러래요. 그럼 우리 환율이 좀 올라서 1달러가 지금 뭐 1,300원 정도 하는데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난 근데 그게 사실인지 싶을 정도로 근데 기사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나 같아도 똑똑한 순서대로 지금 탈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3달러 받고 거기서 뭐 아무리 뭐 그래서 북한 사람들 안에서는 말로는 못해 말하면 잡아가니까 근데 자기들끼리 이제 소문에 이미 도는 말이 있는데 그 외교관들을 넥타이맨 꽃제비라고 부른다고 한대요. 꽃제비가 뭐냐면 거지 먹고 살 거 없어서 구걸하면서 막 이렇게 연명하는 되게 비참한 그런 사람들 꽃제비라고 하거든요. 전에는 이제 어린애들만 했는데 이제는 어린애 할 것 없이 다 꽃제비가 됐다. 그런 일인데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이 3달러니까 사실상 멋지게 차려입은 꽃제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더 이상 뭐 그렇게 고위급한테도 월급을 그 정도밖에 못 준다는 거는 이미 완전히 경제는 뭐 무너져 내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옛날에 무슨 사상논쟁이다, 뭐 빨갱이로 몰아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예요.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의 이야기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실제로 탈북하신 분들은 그 사회의 모순과 그 사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엄청난 거를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막 이상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논리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기독교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자본주의가 썩었다. 이거 불평불만하고 이거 뭐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와 긍휼은 어디 있냐. 이 삭막한 세상을 봐라. 부익부 빈익빈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에 완전 실패했다. 공산주의가 답이다. 막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인용해요. 성경. 예수님은 값없이 나눠주라고 하셨지 않냐. 사랑의 원리.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아름답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희년. 땅을 똑같이 분배하고 결국은 다시 돌려준다. 땅은 하나님의 소유다. 땅을 사극하는 것은 바벨론적인 것이다. 물론 이제 그게 어떠한 의미로 그렇게 성경의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적용할 건 아닌데 그리고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지금 얘기할 그런 초대교회, 예수님 시대 1세기경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 이런 이제 궤변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논리를 이제 지지하는 성경 기록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사실상 지지하는 것도 아닌데 첫 번째 뭐냐면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회 단체가 꽤 있어요. 특히 기독교 계열 단체 중에.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이거를 깊게 얘기하면은 실명까지 거론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영상이 또 싫어요가 또 바뀌거든요. 싫어요 바뀌기 무서워서 뭐 할 말 못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를 할게요. 제가 뭐 그들이 생각하는 희년 말고 실제 성경이 말하는 희년을 얘기할게요. 희년이 뭐냐면요. 여기 제가 교환에 써놨지만 50년째 되는 해를 기쁨의 해, 희년이다. 은혜의 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은혜의 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 토지를 배분해 주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지파별로 너는 무슨 지파는 여기까지 네 땅이고 여기까지 네 땅이고 그 땅이 지파끼리 팔리지 않고 그 자기 원래 땅을 소유하게 해줍니다. 소유하게 해주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땅을 이렇게 농사를 짓잖아요. 그 당시 이제 농경사회니까. 그 당시 농사는 굉장히 최첨단 기술이에요. 지금으로는 뭐 4차 산업혁명 이러지만 그때는 유목민으로 살다가
1차 산업으로 들어온 것도 굉장한 엄청난 기술이거든요. 와, 이제 먹을 거를 우리가 막 돌아다니면서 주워 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만들 수가 있네 하면서 엄청난 혁신이던 시대입니다. 농사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 근데 농사는 뭐죠? 땅이 있어야 돼요. 땅. 지금으로 하면 생산 수단이죠. 우리가 돈 벌 수단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돈 벌 직장이자 우리 먹고 살 자원이죠. 그게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을 이제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율법의 명령을 줬는데 6년까지는 그 땅에서 네가 경작해서 먹을 걸 얻으라는 거예요. 근데 7년째에는 그 땅을 쉬게 하라고 합니다. 땅을 쉬게 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나눠준 땅인데 거기서 농사 짓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6년째에 내가 넉넉하게 풍년을 줄 테니까 너희는 그때 수확한 걸로 먹고 살고 그 땅을 그러니까 안식년에 여기서 나온 거죠. 쉬게 하라. 7년째는 쉬게 하라.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쉬라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7년째에 땅이 놀잖아요. 근데 노는데 거기에 작년도에 이제 뿌리다 만 그런 이제 씨앗이 좀 뭐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스스로 자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뭐 바람에 날려와서 뭐가 자라든지 스스로 자란 1년 동안 스스로 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누가 먹게 하냐면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 그리고 종, 노예들, 그리고 사회적,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마음껏 그거를 따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어떤 신앙의 표현으로 네가 그렇게 살아라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죠. 신앙의 표현으로. 근데 이제 이 7년마다 한 번씩 쉬잖아요. 근데 이거를 7번째 해요. 그럼 49년이 되죠. 그리고 49년 찍고 50년째가 이 은혜예요. 희년. 그럼 이때 뭐예요? 49년째도 7년째잖아요. 그럼 이때도 쉬어야 돼. 근데 희년까지 겹치면 어떻게 돼요? 2년 쉬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48년째에 수확된 걸로 3년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우리는 뭘 모르고 그래 율법이다 이렇게 넘어가죠. 실제로 여러분 2년 동안 일하지 말고 3년을 버티세요. 월급 받지 말고 3년 버티세요. 그럼 이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이걸 지킨다는 건요, 엄청난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그냥 신앙심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내가 여호와를 믿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 희년이 뭐였냐면, 이때 사람들이 토지 거래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단 지파예요. 근데 이제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농사가 망했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업이 망했어. 그래서 우리 집안에 큰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지파에만 소속된 이 땅을 유다 지파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우리 땅 좀 이거 받고 우리 좀 먹을 거 좀 주면 안 될까? 그래서 이렇게 팔았어요, 땅을. 근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근데 이 부익부 빈익빈 아시죠? 한 번 말리기 시작하면은 계속 말리잖아요. 땅이 줄어들었어요, 팔아서. 근데 흉년이 한 번 또 들어. 그러면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풍년이 돼도 땅이 줄어들었으니까 나오는 게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면 나도 가난하고 이게 가난의 대물림이 돼요. 근데 요거를 제도적으로 하나님이 리셋을 시켜버립니다. 이 희년이 뭐냐면 50년째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50년 동안 막 어렵고 막 어려운 애들은 여기다 팔고 막 땅도 팔고 막 이랬을 거잖아요. 그게 룻기 보면 나오거든요. 엘리멜렉 땅 팔아야 된다고. 먹고 살 거 없어서 다 망해서 팔아야 된다.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막 팔았는데 50년째 딱 되면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라 이거예요. 희년.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현대 자본주의 관점으로 이걸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힘들게 일해가지고 내가 강남에 땅을 샀어. 근데 내가 이제 젊어서 샀어요? 근데 제가 5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막 90살 노인이 됐어. 근데 원주인한테 돌려주래. 그러니까 자본주의로는 절대 이해 안 되는 법이죠. 절대로. 근데 이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49년 계산을 할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가까우면 땅값이 떨어져요. 왜냐면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이요, 이게 안 돌아간 게 아니에요. 희년이 있다고 막 그냥 한 게 아니라 희년이 가까울수록 땅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야, 씨, 어차피 돌려줘야 되잖아. 그러면서. 그래서 여기 말씀에 제가 써놨는데 이게 주빌리라고 하는데 이게 뿔나파를 붑니다. 희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유대인이 쓰는 이제 그 나팔이 있어요. 그걸로 뿌 하고 분대요. 희년이 왔다는 걸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요걸 알아야 계시록에 나온 나팔을 분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막 천사가 와서 막 진짜 나팔을 불지 안 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또 하나 상징적으로 그 안에 복선으로 깔려 있는 건 뭐냐면 희년의 상징을 그 유대인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와, 이게 희년이구나라는 거를 눈치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천사가 와서 나팔을 불었더니 뭐가 되고 무섭다 그냥 이러고 요한계시록 덮잖아요. 근데 희년이라는 뭐냐면 이제 고통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시작된다.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산은 올라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비참한 자는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샬롬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평화. 그 누구도 고통받지 않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의 때, 그 은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성경에 봐라. 땅은 여호와의 것이니 다 다 나눠주고 돌려주라고 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도 최근에 막 모르겠습니다. 뭐 토지 무슨 공개념 뭐 어쩌고 그런 거 막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성경이라 그걸 하든 말든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현실 정치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성경으로 엮는다? 그래서 이거는 공산주의적인 사상이 성경에 옹호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반론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희년 제도가 지금 기계적으로 시켰잖아요, 지금. 자, 니들 땅 이때 되면, 50년째 되면 원래 주인 나눠줘? 이러니까 마치 중앙에서 정권이 땅을 다시 배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치 공산주의처럼. 근데 희년 제도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안에서만 가능한 제도예요. 실제로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써있긴 합니다. 레위기에 희년.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 이렇게 보면요, 실제로 희년이 지켜졌다는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열왕기 때 왕들이 이제 다시 이제 통치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율법을 막 회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다윗 왕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율법을 회복하자 그러서 굉장히 하나님 잘 믿었던 왕이잖아요. 그럼 다윗 왕정 시대 때 희년 제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왜냐면 왕정이라는 건요, 사실상 모든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 거라는 거예요. 왕이 주면 주는 거고 왕이 빼앗으면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보시면 다윗 왕이 어떤 밭을 살 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것을 내가 거저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겠다고 돈을 줘서 그 땅을 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왕한테 설설기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원래 왕들이 하던 짓이라는 겁니다. 야, 이거 갖고 와. 하면은 갖고 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희년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로 가능하지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건 언제나 가능한 거냐면요. 신정일치 국가. 그러니까 신앙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실제 정치 제도가 일치했을 때만 가능한 거고, 그마저도 됐다 안 됐다? 거의 안 됐어요. 그럼 이게 목사님 그럼 희년은 쓸데없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희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대로 하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는 이상적인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했다 이러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그럼 이 희년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해니.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은혜의 해는 뭘까요? 땅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예수님 땅 돌려준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희년은 죄에 얽매였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시키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뺏긴 거죠. 뭘 뺏긴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좋은 삶, 선한 삶을 빼앗긴 거예요. 그럼 뭐의 노예가 됐어요? 땅도 뺏긴 것처럼, 지주한테 땅 뺏긴 것처럼 죄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를 얻었다. 이제 자유다. 노예는 다시 자유인이 되고 뺏긴 땅은 돌아오고. 여기서 성경이 말씀한 땅, 큰 의미의 땅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그 내용, 그게 뺏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너희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다시 복구될 거라는 거예요. 희년처럼. 다시 원래대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희년인데. 그러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지금 법으로 세워서 다 땅 n분의 1로 나눠야 됩니다. 이게 과연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렇게 보기 어렵죠. 자, 두 번째로 또 이제 사람들, 공산주의 좋아하는 분들이 성경에서 인용하는 거. 초대교회는 사유재산이 없었어. 다 나눴어. 그 얘기하는 본문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제가 반론을 해볼게요. 반론하기 전에 이제 이 초대교회 그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교회를 말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산주의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말이 나오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떡을 뗀다는 건 성찬 애찬식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요걸 이제 자기 입맛대로 똑 떼서 이 부분만 똑 가져오는 거예요. 저 이거 다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어떻습니까? 옛날에 이제 한참 그런 얘기 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지금 한국교회 다 썩었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초대교회 그 순수했던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초친 얘기했는데 저도 되게 공감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로 못 돌아가요. 이게 시대를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가야지 왜 자꾸 뒤로 가자 그래요? 초대교회를 우리 가고 싶어서 못 갑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왜 이렇게 다 사람들이 물건을 나누고 사유재산을 다 교회가 내놓아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었는지 그 맥락을 아시나요? 맥락을 모르면서 그냥 그때가 좋았대. 지금 다 썩었대. 그때가 좋았대. 그때로 돌아가야 돼. 저는 동의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때에 예수님을
믿고 순수하게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 말인 건 알겠어요. 근데 자꾸 초대교회 자꾸 이렇게 행정적으로도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때는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맥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때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암호를 써야 됐어요. 물고기 모양 딱 그래서 익투스라고 전에 설교 시간에 말했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들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사인을 써야 됐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건물이 어디 있어? 카타콤 시대였어요. 카타콤이 뭐냐면 지하 무덤에서 몰래 예배드리고 몰래 신앙생활 하던 시대가 초대교회입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황제한테 절해야만 직업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돈 있는 사람은 직업을 못 가져서 내 신앙 때문에 직업을 못 갖는 이 같은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 재산을 내놓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게 자, 나눕시다. 다 내세요. 공동생활 합시다. 저는 공동생활하는 그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중에 공동생활을 하는 데를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에 자발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뭔가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야. 자, 다 같이 모여서 살고 신앙생활 합시다. 지금이 핍박 시기면 가능.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맥락이 아니잖아요. 제가 반론을 하면 초대교회와 공산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공산주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중앙에서 당이 됐든 뭐가 됐든 수령이 됐든 다 싹 다 내놔 한 다음에 자기들이 임의로 배분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뭐예요? 자발적 나눔입니다. 자발적 헌신. 여기에 얼마를 내야 된다 기준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발성은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보시면 건전지가 다 달았나요? 안 넘어가네. 네.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사회 체제가 있고요. 경제 체제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있고요. 전제 군주주의 시스템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체제가 있고 정치 체제가 있고 경제 체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걸 찾아봐야 돼요. 자, 공산주의가 왜 하나님의 뜻에 가깝지 않다라고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제가 그 2페이지 중간에 고린도후서 말씀 가져왔는데 이거는 보통 헌금에 대한 태도를 설명할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헌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거는 11조가 됐던 선교 헌금이 됐던 무슨 헌금이 됐던 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내야 되니까 내는 건 없어요.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 해야 되니까 이게 규칙이니까 내야 돼 이런 건 없어요. 그거 없다고요. 그 근거가 뭐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아까워하면 내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온 태도냐면 지금 여기 들어있는 게 뭐죠? 자유의지. 자유의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가 아니면 강제로 뜯어가는가. 그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난 하기 싫은데 제도가 희년이에요. 희년하래. 그래서 억지로 했어. 그거는 율법이 원래 의도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과 제도는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마음이 구원받아야 구원이에요. 법과 제도 아무리 만들어 보세요. 마음이 타락한 사람은 어떻게든 그 법 피해서 나쁜 짓 다 합니다. 근데 자유의지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거. 이게 진짜 놀라운 건데 심지어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탄도 지 맘대로 못해요. 사탄도 하나님 눈치 봅니다. 물론 하나님이 까불어도 된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풀어주신 그 범위 안에서 까부는 건데 하나님이 사탄 딱 보고 찌릿하면은 못해요. 너희 새끼 적당히 까불어? 하면은 못해요. 근데 인간은 이걸 하네. 천사들도요. 야, 이거 해라, 까라 하면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거역하고 안 한 게 이제 타락한 천사긴 한데 걔네들은 이제 처벌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직결 처분 안 하고 한번 마음대로 해볼래 한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왜 마음대로 해라 이걸 왜 하셨을까요? 그게 자유의지인데. 그게 사랑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제로 억지로 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 온 세상의 사람들을 무릎 꿇릴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도. 지금 당장.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알고 있죠.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얘기는 뭐죠?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재물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내가 마음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돈이 됐던 시간이 됐던 자기 재능이 됐던 뭐 여러 가지 삶의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야 내가 진짜 막 이랬는데 예수님이 밥 먹여줍니다 하면서 그 밥 봉사 엄청 고생하시거든요. 옛날 교회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엄청 뭐 누가 돈 안 줘요. 돈 내면서 해. 자기 시간 내면서 한다고요. 막 아픈데 막 어깨 아파, 팔 아파, 손목 막 류마티스 왔어. 근데 그 밥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밥을 막 몇 솥을 볶으세요. 힘들게. 그분 미쳤나요? 왜 그러죠?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나도 힘들지만 예수님이 밥 먹여주시네요 하면서 식당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의 식탁 봉사하는 거예요. 노숙인들 와서 드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너무 감사해서 당신도 예수님이 사랑하셔요.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아니라면 당신 이 밥 못 먹는 건데 예수님 때문에 이 밥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스스로 자발적인 게 빠지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뭐죠? 강요와 제도에 의한 강제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맹점은 뭐냐면 자유를 통제하면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발적으로 이게 아니라 통제되면 어때요? 열심히 일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하나, 대충 일하나, 똑같이 대돈 받는데. 그래서 이 사회는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나눠주겠습니다. 이상적이죠. 이상적이잖아요. 생산수단, 모든 생산수단, 자본, 이런 거를 다 국가에서 통제하고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누가 나눠줄 건데? 누가 나눠줄 거야? 나눠주려면 누구 하나가 어떤 한 조직이 절대적으로 그걸 다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강력한 독점적인 권력이 있어야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똑같이 나눠주느냐? 아니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 유명한 사회주의인지 공산주의 사상가의 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책으로만 본 애들은 그걸 좋아하더라. 근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직접 처맞으면서 삶으로 겪은 애들은 이를 갈고 싫어하더라. 왜냐하면 그건 책 속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똑같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똑같이 나누지 않아요. 결과는 뭐예요? 전제 군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더 심한. 지금 북한은 뭐냐면요.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그 뭐냐면 약간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 김씨 세습 왕국. 자, 기독교 신앙 안에서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상을 나름 좀 평가를 해봤어요. 필연적 결과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방금? 여러분, 이제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이 공산주의 사상 실패로 끝났어요. 이 현실에서 실현이 안 돼요, 이거는. 머리로는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실제로 누가 이걸 똑같이 나눌 거냐라는 거예요. 누가 분배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공산주의 제도를 도입한 나라 중에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가 없고요. 어떤 사람도 목사님, 베트남, 중국 있잖아요. 중국 그래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걔네들은요, 말만 공산주의고요. 시장경제, 걔네들은 돈은 완전히 자본주의예요, 이미. 걔네 시장경제 돈 더 밝혀요. 중국 기업이 지금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아세요? 물론 당에서 내놔 하면은 이제 또 다 뺏기니까 그런데 자꾸 도망가죠, 딴 나라로. 여러분, 공산권 국가에서 좀 잘 돌아간다고 싶은 데는 다 경제는 자본주의처럼 하고 있는 데가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 땅도 배급이 안 나온 지가 꽤 됐대요. 그럼 뭐예요? 장마당이라는 게 암묵적으로 섰대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지금 동네 장이 쓴 거죠. 그럼 뭐예요? 몰래 뇌물 주면서 거기서 사고 팔고 해서 거기서 또 부자도 나온대요, 나름. 장사 수완이 좋아가고 돈 많은 사람이 또 생겨요, 그 와중에. 근데 뭐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근데 암묵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아까 20대 군인이 걸어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세대냐면 지금 북한 MZ라고 하는 MZ세대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은 장마당 세대입니다. 그 친구는 태어나서 자랄 때부터 배급을 별로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세대예요. 그럼 뭐예요? 돈 주고 사고 파는 게 굉장히 익숙해진 세대라서 뭐 수령님이 어쩌고 했다는데 거기서 욕하면 잡아가니까 앞에서는 네네네 이러고 있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아씨 못 살겠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의 북한의 20대라는 거죠. 공산주의가 무조건 나쁘고 그럼 자본주의는 무슨 하나님이 좋아하는 뭐 하나님 나라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본주의나 뭐 어떤 주의, 어떤 사상이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정리를 딱 해드리면 이거예요. 자본주의가 다 옳다라는 게 아닌데 자본주의에서 가능한 게 있어요. 가능한 거. 뭐죠? 제일 중요한 거. 자율. 망해도 네가 알아서 망해. 근데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살아. 그럼 여기 이 토양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죠? 자발성이 깔려 있습니다. 자발성. 아까 자유의지 우리가 강조했죠. 자본주의에서 가능한 거는 뭐냐면 의외로 더 많은 사람한테 기부를 하고 더 도와주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자본주의가 가장 자본주의 상징인 국가가 어디죠? 미국이죠? 여러분, 미국이 뭐 빈부격차 뭐 많이 일어나고 지금 자본주의의 폐단, 뭐 자유시장 경제, 뭐 어두운 면들이 있어요. 근데 기부 누가 제일 많이 하죠? 기부?
거기서 돈 버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해요. 우리가 욕하는 부자들 있죠. 기부도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물론 그 사람들이 기부하면 세금 좀 감면 혜택하고 뭐 유리하긴 해. 근데 어쨌든 자발적으로 돈이 있어야 더 사회복지재단 세우고 자기 이름 알리려고 뭐 나 착한 척 하려고 뭐 악한 의도도 몰라요. 좋아. 그래. 지 잘난 척 한다고 칩시다. 결과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누구 때문에 잘 살 수가 있죠? 네. 돈 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비행기 그나마 싸게 탈 수 있는, 이코노미석 싸게 탈 수 있는 이유 뭔지 아세요? 비즈니스 클래스 1등석 타는 사람들이 돈을 엄청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그걸 n분의 1로 우리가 혜택을 받아서 우리가 좀 저렴한 가격에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자본주의 찬양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대로 자체로 가난한 자를 돕는 체제는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발적인 사랑이 가능한 체제라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돈을 벌었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강제로 배분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고 너는 나그네 되었던 너를 기억하라.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고아와 가부나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고통받던 때를 기억하라. 그걸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어떻게 돌아가요? 교회가 실제로 돌아가는 거. 제가 그 얘기 할게요. 실제로 우리가 11조 자발적으로 해야 돼. 그리고 강제 아니야.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강조하면서 11조 안 내고 싶다. 어떤 목사님은 진짜 이거를 자기 채널 좀 인기 끌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 11조 딱 하면서 솔직히 나도 아깝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이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옛날에 같으면 큰일 날 소리죠. 근데 이제 그런 논의가 요새 되고 있는데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만약에 11조를 아무도 안 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자발적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내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11조 해라 설교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돈 설교도 안 하고. 자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폐했다라고 얘기 안 하고 완성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게 율법이니까 해라 규칙이야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규칙이야라는 거는 폐했어요. 근데 더 큰 규칙보다 더 큰 정신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네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지금 말씀하신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 사람이 11조 하나 안 하는 남이 나를 평가할까봐 내가 쪽팔리니까 내야지 이거는 안 돼. 그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돼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 이런 것들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 교회는요. 11조가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규적인 교회 있죠. 그런 카페 교회 주중에는 장사하다가 주일에만 예배드리고 그런 데 말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규적인 교회 예배당은요. 11조가 없으면 절대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그래서 뭐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자발적이라.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그 이스라엘 성전에서 거기 레위인들이라고요. 예배 드리고 찬양 담당하고 성전 이렇게 담당한 사람도 있고 제사장들도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월급 누가 줍니까? 그 사람 땅 없어요. 그 사람들 땅을 안 줬다고요. 내가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해놓고서 n분의 1로 각 지파에서 이들을 먹여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헌금의 유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1조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가 지속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이걸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자발적으로 드려라. 근데 그게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에서 찬양 드렸던 지금으로 하면 프로 연주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나라가 망해서 밖에 나가서 이제 룸사롱에서 이걸 쳐야 되는 거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전에서 찬양하던 재주를 나이트클럽에 가서 써야 되는 거죠. 굉장히 비참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씀 선포했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제 제사장인데 서기관인데 이제 노가다 뛰러 가야 돼. 근데 이제 요즘은 또 뭐 이게 이중직이다. 교회가 어려운데 뭐 재정적으로 막 어려운데 이러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게 이중직으로 목사님이 일을 하면서 하는 게 더 거룩하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은혜로 이렇게 하는 거랑 그게 당연한 거다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패단이 뭐냐면요. 물론 이제 이중직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분투하신 이중직 목사님들을 굉장히 저는 존경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시간과 에너지와 그 결과물과 온전히 집중하게 해서 다른 일 안 하게 해서 설교나 예배를 디자인하는 그 퀄리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 지금 돌아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한국 교회 설교자들, 목사들이 일주일에 막 두세 편, 막 네 편 이렇게 설교하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는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막 30시간 이상이 걸려서 죽겠는데 왜 이렇게 찍어내듯이 설교를 많이 빨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거기에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거는 자발적인 성도님들의 헌신과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오히려 자기 손해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더 정교한 말씀, 더 깊은 말씀, 이런 거를 본인들이 먹으려면요, 본인들이 그 틀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11조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맥락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험해보라. 네가 11조를 내면 그게 11조 하세요. 뭐 그게 법이니까 지켜야 됩니다. 이 뜻이 아니라 교회가 그걸로 운영되게 하는 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임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면 그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자본주의 얘기하다 여기까지 하는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제도나 사상이 아닌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그 사랑이 펼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사상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는 사람한테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대가 없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제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제도 때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 제도는 불완전하고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우린 북쪽 보면서 지금 뼈저리게 보고 있죠. 절대로 안 돼요. 그 대신 뭐가 가능하냐?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내면이 변화된 참된 신앙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내 것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은 어렵게 그렇게 열심히 삶의 전선에서 직업생활하면서 어렵게 돈을 버시는 그 돈을 자기 가정을 돌보는 것도 거기서 떼놔서 11조도 드리고 어떤
헌금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라길 원합니다.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근데 뭐예요? 공산주의 사상은 이미 실패했고 오히려 자유시장 경제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가 최고예요 이런 뜻도 아니에요. 그러나 공산주의가 성경적이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네 마음이 어디 있니? 네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니? 네가 쓰는 시간과 네가 좋아하는 보는 것들과 네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가 네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단순히 막 교회에다 돈 바치세요 막 이런 옛날 부흥사들이 했던 천한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진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자라났고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서로에게 나눠지고 이런 자발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공산주의 사상과 자본주의 사상 중에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에 수월한 토대인지를 잠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분단 국가로서 두 사상이 충돌하는 그 소용돌이 속에 오늘날도 지금도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과 또한 위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북조선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우리 한반도 전체를 감싸게 하시고 통일된 하나의 국가로서 복음으로 통일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